몇 개월 후면 이 세상 산들의 가장 높은 산에 앉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80 가까운 금발 청년 할아버지입니다. 가장 높은 산에 앉게 될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작은 산들에 큰 진동과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쑥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쑥 내려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지는 가장 높은 산에 오를 이 사람이 펼칠 정책에 따라서 국가별 리스크를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그 그림을 딱 그대로 두셔요. 저기 까만 데가 있죠. 어딘 것 같아요? 멕시코.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아마 우회 수출을 많이 해서 아마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민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니까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될 5 산들의 점수를 예측해 보았는데, 멕시코 까맣죠? 71점, 독일 53점, 아마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50점, 일본 49점, 캐나다 43점. 자, 그런데 이게 한국에게는 어떤 점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농부가 원하는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아름다운 롤 모델로 이 도시와 교회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 천사들이 창조되었어요. 이 천사들이 만왕의 왕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위급 천사장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가장 높은 산에 보좌, 왕좌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하늘의 가장 높은 산에서 벌어진 이 영모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의 성령으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시공을 초월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천사들을 말해요.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지존무상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을 거야.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본성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한 데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쓰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오랫동안 낮추시고 힘들고 골짜기, 침침한 것, 답답한 것, 잊어버린 것, 그 골짜기를 거니래. 그때 우리 어른 세대들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열매로 빚어져야 돼, 이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돼요. 또 에스겔 28장,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아담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각종 보석이 쫙 있는 천국의 왕궁이에요. 이 세상의 시공을 초월한 하늘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이에요.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가 영모를 꾀했으니까 쫓아내야 되겠죠. 그 산을 자원하여 떠나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요. 마귀는 쫓겨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자원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가 뭐냐? 모든 걸 주관하는 왕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고 충성맹세,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꺾어서 마음과 생각에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만왕의 왕 하늘에 숨어 계시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 순종이 없이 계속 듣기만 하면은 온갖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원수로, 예수 피해 의는 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성경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읽고 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속일 수 없지만 여러분 얼굴 표정과 마음이, 여기서는 그냥 악어 웃음을 웃지만 여러분 집에 가거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뭐하노? 왜 말라 교회다는 시험 듭니다. 이걸 시험이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까요. 기록된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리고 올라간 지극히 높은 산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왕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런 랭귀지로 비밀스럽게 슬쩍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도 높은 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는 산이 아니에요.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산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동산,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보좌가 있는 그 산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아련할 수 있는 높은 산, 우리로 말하면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자리, 자기의 육의 모든 정욕과 생각을 다 주님께 반납하고, 죄인이니까 속사람 마음의 생각으로 성령으로만 인도받아서 자아가 죽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예배의 처소를 말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래서 새 제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이니까 올라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고 땀이 나고 상처가 나고 그랬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주의 말씀에, 주의 영에 순종을 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막 싫다, 막 때려치우자. 그러고는 힘드니까 깔딱고개 같은 사람,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대부분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아래 거하면 안 돼요. 높은 산,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처소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독생자요, 내 기뻐하는 자, 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룰 자라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리고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듣는다는 건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과 옷이 하늘의 가장 높은 산에 계신 아버지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받아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이 지성소 예배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 고달픈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이렇게 막 휘끌려가지고 막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원수가 불화살을 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연습해 봅시다. 자, 웃어보세요. 그냥 찡그릴 때 웃어보세요. 이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여성분들 화장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맞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세상에.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요. 영광 가운데 주님과 대화합니다. 높은 산에서 천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극비리의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극비리의 대화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이거를 누가복음 9장 31절이 독점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출애굽해서 떠나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도 육체가 죽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 죽습니다. 자는 겁니다. 자는 거. 자고 일어나 한숨 자고 나면은 다음날 방이 바뀌어 있어요. 알겠어요?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에 가 있다니까. 이거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학문 속에 찌들어 있다가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이래로 땅의 티끌, 유물이죠, 물질이죠. 이걸 뱀이, 사탄이 먹고 사는데, 이걸로 욕심을 부추겨서 먹고 사는데, 이 유물적 지식, 유물적 세계관, 유물적 이데올로지가 반드시 교회를 붕괴시켜요. 구약도 신약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전 하늘, 영적 차원을 반드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 지각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악한 마귀 원수들에게 짓밟혀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압제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기름 부은 받은 왕이 6월절에 천국 고위급 인사들과 십자가에 죽으실 작전 계획을 의논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그 대화 내용을 엿듣고 또 초막절을 짓자고 해요. 6월절에 죽으시려고 하는데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6월절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나누는데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는데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이 황홀한 영광의 처소에 초막을 짓자. 이 의미가 뭐냐? 우리도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혼신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막 두 날개로 솟구치며 막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 있는 하늘의 성전산 그 보좌까지 날아오르게 돼요. 애기 독수리들은 자꾸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낙심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큰 독수리가 되면 순식간에 속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사람 천사 비슷하게. 그 보좌에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마음의 뿌리가 닿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우리의 심령에 신령한 영적 환희와 깨달음과 기쁨과 회복과 놀라운 것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 역사, 구약과 신약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이 비밀한 도움의 처소에 가닿는 지성소 예배자들은 항상 극소수였어요. 높은 산 위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부터 오르락 내려갈 수 있도록 심령이, 성품이 연단되어져야 돼요.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농사는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6월절, 초막절. 초막절은 타작마당이 될 세상에서 구별된 모든 열매들을 추수 다 한 뒤에 즐기는 추수감사잔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초막절에 이런 알곡 열매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에 많이 거두려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혈과 육의 이기적인 욕망의 본성으로는 십자가와 자기 명예를 매기 싫어해요.
그런데도 매야 된다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당한다고, 밟힌다고요. 주의 몸인데 주의 명령에 순종 안 하니까 밟아버려요. 멸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제 입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타작마당으로 변할 때 앞으로 마지막 추수는요 7년인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타작 기계가 돼가지고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요. 왜? 땅에 소망을 두기가 힘들어지니까. 땅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흔들어 키질할 것입니다. 진동한다는 거. 그런데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아이고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성경 말씀과 지식대로 평소에 순종하고 연단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정이와 가라지처럼 추수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으로 추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닮은 먼저는 성품의 열매를 점검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점검하십시오. 삶의 열매를 점검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탁월한,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탁월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돼요. 알곡으로 함께 추수되어져 가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약 3,400여 년 동안 구원농사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추수감사잔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른 채로 초막을 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초막절을 지켜왔어요. 저렇게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막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주님이 높은 산에서 극비리에 나눈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는 십자가 작전을 개시했을 때가 초막절이 아닙니다. 어떤 때입니까? 유월절. 딱 유월절. 유월절에 희생제물이 됐잖아요.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유월절에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알려주시고, 누가복음 신문에만 딱 보도를 해주시고, 단독 보도하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말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지난 1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세 때부터 계속 지켜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집스럽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때 다윗의 이름으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죠. 이 종려나무 어제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부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불로 다 태워져도 밑에 밑동 그루터기 뿌리만 있으면 다시 올라와요. 불심판. 레위기 23장에 구원 리허설 대본에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하라고 했어요. 노래 부르며 기뻐하라고, 잔치 벌이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그런데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민중들이, 이야, 이 유월절 메시아인데, 유월절에 죽어야 될 메시아인데 초막절의 메시아, 당장 로마 치하에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할 그 구세주로 믿고 막 열렬하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6월절에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수치와 패배와 곧 좌절로 다 못 박아 죽이라고 할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십자가가 뭐예요? 부활, 승리,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내 목숨의 십자가를 달게 지지 못하면 복음의 단맛 전혀 경험 못할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면 믿는 자들의 한계예요. 그게 결국은 계속 고집하면 주님을 못 박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접붙여졌다면 주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요. 레위기 23장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없이 막 영광을 거두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6월절에 죽어야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움켜쥔 원수 마귀,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오직 홀로, 독생자 홀로만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장차 짐승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막절에, 6월절이 아닙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영광의 왕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부활 승리를 가지를 흔들며 영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은 이 초막절에 주님이 나귀가 아닌, 어린 나귀가 아닙니다, 백마를 타고 승리의 상징을 하고 하늘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 개선 행진을 하실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2절은 초막절에 하늘의 가장 높은 산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산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상상해도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산의 진통,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가는 그 진통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 주님의 생명수가 물이, 생수의 물이 바다를, 죄악의 시궁창 같은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가서 4장의 예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 자체이신데 자기 몸을 깨뜨려서 그 죄인들을 저주하는 사망으로 이끄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서 많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의 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좋은 열매로 추수되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약속대로 입성하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반드시 높이도록 통일한국과 열방을 축복할 만한 그러한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